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또 복음 없어서 방황하는 한 가지 이유를 몰라서 고통받는 그 대학 현장을 두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말씀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영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정말로 빈 곳인지, 치유의 현장인지, 237 나라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대학전도학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좀 죄송스럽고 이게 바쁜 건 아닌데 바쁜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한 달을 좀 비웠는데 이번 달도 또 뭐 좀 강의가 또 두 군데가 있고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강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한 2주 정도 좀 그렇게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수는 계속 나오지. 착한 건지 영적 상태가 좋은 건지는 현수가 저한테 내가 질문했어요. 너 다락방 하고 싶지? 그러니까 다락방 하고 싶다고. 오늘 현수 우리 사역자들 계신데 다락방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동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기초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다예요. 기초가 튼튼하고 근본이 튼튼하고 기본이 튼튼해야 건물을 세워도 안 무너지지. 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 대학생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대학생 때 좀 부탁할 게 먼저 이 중요한 이 복음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확인. 그 다음에 현장이 발견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머리에 아는 것으로 그치면 복음은 그냥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복음이지.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음이라 해야지 내가 알고만 있는 복음이면 안 되고 이게 확인, 발견, 체험돼야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좀 대학생 때 이게 좀 발견돼야 돼요. 제가 27살 때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살 때 복음 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이 길에 왔고, 그 다음에 큰 대형교회를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우리 사모랑 여기 오면서 야, 참 비가 막 왔거든요. 야, 비 진짜 잘 온다. 어떤 사람은 비 와서 미치겠다는데 비 너무 잘 온다. 그러면서 오면서 이 대학전도학교 가는 게 너무 좋다.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안 앉아 있네요, 진짜로. 그건 내가 볼 때 우리 예전 교회가 이런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알아야 될 시간표인데, 대학 전도학교라고 하니까 이게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대학 전도학교니까 학생으로만 오는 줄 알아요. 요럴 때 우리 충주 예전교회나 우리 같이 시찰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영민이가 지 혼자 여기 엄마 아빠 오늘 피곤하다 못 간다 그런데 영민이가 철이 들어갈까, 아빠 엄마는 쉬어라, 나는 여기 대학 전도교회 갈 거다, 이래 보면 쟤는 기적이라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수가 정말 다락방 하고 싶어요. 다락방 하고 싶어요. 어른들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고, 다락방이 뭐예요 하는 사람 있고, 도대체 몇십 년 들었는데 도대체 이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을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시거든요. 예,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여정 속에 이 흐름 속에 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눈 뜨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뜨셔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행복해야 되느냐. 세상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와 가치가 정말 내게 매일 이렇게 정말 내게 이게 폭발이 돼야 돼요. 디나미스, 권능, 은혜가 계속 넘쳐나야 돼요. 속이 안 바뀌는데요. 얼굴에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지는가? 안 이뻐져요. 근데 별로 우리 현수 같은 나이는 얼굴 화장 하나도 안 해도 이쁜 나이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마스크 안 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면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이 얼만큼 평안함인지 여러분이 진짜 어떤 것도 영향 안 받고요. 그 평안함이 계속해서 내게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평안함이 있어야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지. 내가 평안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복음 가지고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평안해야지.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에게 운동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 뒤에 있는 랩런트 이름 뭐예요? 남자 이름 뭐지? 도린이? 어? 안 들린다. 도민, 도림. 뭐 딴 거 손에 만지는 거 있어가지고 내 이름 부른 거야. 집중해야 돼. 그렇지. 카톡 보지 말라니까. 다 보인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 우리 도림이, 우리 현수 밥 먹잖아. 식사하면 이게 에너지가 되거든. 복음이 나에게 운동이 돼야 돼. 복음이 운동되는 게 정상이지. 내가 저 영민이 진짜 요만할 때 봤거든. 근데 벌써 커가지고 얼마나 자기 아빠를 닮아가는지 몰라, 얼굴이.
그러니까 뭐 시도둑질 뭐 한다고 운동이 되거든. 애는 자고 먹고 하면 커. 이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복음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같이 누리면요 내게 계속 운동이 일어나. 그걸 보고 복음이 운동되니까 내 주변이 계속해서 뭐가 된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하거든요. 당연한 거.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다락방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좀 이게 미안한 말씀인데 메시지 중독자들이 많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메시지만 중독해서 들어요. 치유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메시지가 내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유튜브 찾아가지고 메시지 막 찾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면 좋겠고 전도운동 하면 좋겠지. 그런데 메시지 계속 찾아다니는데 아는 건 너무 많아졌어. 영적인 문제, 언약의 흐름, CBDIP, 62가지 전도자의 삶, 뭐 5만 훈련 다 받았는데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거 복음의 중독자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복음의 중독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메시지에 중독된 사람 많아요. 복음이 내게 중독됐다면 복음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중독은 뭐냐? 그것만 딱 생각하면 딱 꼽히거든. 중독자 봤어요? 현수 뭐 좋아하니? 뭐에 중독되니? 남자? 아니야? 피아노 보면 중독돼? 예배에 중독돼? 그렇지도 않아? 중독자 눈 봤어요? 중독자 딱 하면요 어디에 딱 꼽히면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다가 그거 안 하면 미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중독되지 말고 복음에 중독돼야 되거든.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 복음에 중독이 돼야 복음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어. 복음 말고는 다른 게 나를 살릴 수 없어. 복음 말고는 현장 살릴 수 없어. 이게 복음의 중독자 된 거지. 메시지에 중독자 되면요 메시지 찾아가 막 다니고 찾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 엄청 왔어요.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아는데 나는 제발 그분이 부족한 제가 메시지를 복음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전도 말고는 가치 있는 거 없다. 전도 말고는 중요한 거 없다. 전도 말고는 시급한 게 없어.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메시지가 좋습니다. 메시지가 좋은 거하고 메시지가 성취되는 건 달라. 현수 좀 알아듣겠나? 메시지가 좋은 거하고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메시지 막 줄기차게 듣고 메모하고 전도운동이 아니라 이상하잖아. 산업선교 중직자들 경제 응답이 안 와. 전도학을 그렇게 듣는데 전도학을 그렇게 듣는데 학으로 듣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핵심 멤버들이 들어가지고 무슨 핵심? 현장에서 핵심의 불빛을 비춰야 되는데 뭔 핵심인지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메시지가 62가지 외워보면 뭐한들, CBDIP가 뭐한들,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받은 내가 당연히 내가 복음이 내게 부닥쳐오면 내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왜? 반드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를 하시거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 한 가지 문제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한 가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온 거야. 다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떠났어. 근데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하나님은 이제 안 떠나. 하나님은 안 떠난다니까. 다락방은 왜? 하나님 만나버렸다니까, 그리스도로.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나는데 늘 불신앙을 해. 하나님은 안 떠나는데 늘 불신앙과 의심과 염려와 의식주와 육신에 늘
시달리고 시험 들고 막 이래. 그거는 복음의 중독자, 복음에 담난다고 보지는 못하지. 그렇죠?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잖아.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누리면 되잖아. 누리질 못한다 이 말이야. 저한테 솔직하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오늘 또 사모님한테 헌금을 껐어요 내가. 근데 내한테 한 1,000억 있다. 1,000억 있어. 내가 김현창 목사님 은퇴하시고 올라목사 올라가실 때, 제가 저분의 이제 남은 삶을 좀 뭘로 도와드릴까? 돈 있는데 뭐 10억 딱. 박성우 전사하고 우리 정민 사모님 교회 뭐 필요합니까? 물어보고 뭐 필요하다. 땅 사 20억. 1,000억 있는데 뭐 없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졌는데 줄 게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이게 줄 게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한 가지 문제로 와서 12가지 저주 재앙이 와 있다라고 들었어. 현수가. 제가 얘기하고 여기 강사 목사님들 서고 다 맨날 12가지 문제. 도대체 저 12가지가 뭐야? 용, 뱀, 쥐 뭐 이런 12가지 띠를 말하나? 이런 게 아니고 12가지 저주 재앙을 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총기 사고, 성추행, 뭐 별거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TV 보면 5만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현수가 복음이 필요하다. 도리미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왜? 그 사람들이나 내나 어디 꼽히는 거는 다르지만 꼽혀 있다니까. 어디 뭔가에 집착돼 있고 내가 복음보다 전동동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우상의 통로가 돼가지고 기분 나쁘고 갈등 오고 맨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거 하다가 인생 다가 복음 받았는데 이거 맨날 하다가 죽을 때 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러면서 죽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확실히 이 다락방은 소수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진짜 비도 오고 이런 날에 예수님 재림해야 되거든. 여러분 말씀드릴 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TV 보고 탱자탱자 노는 인간들. 너 다락방 안 했지? 이리 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소수가 모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나에게 확인, 발견, 체험되기를 원하시죠. 다락방을 하기 전에 다락방이 뭐다고 의미를 알기 전에 내가 이거 깨달으면 내 있는 주변의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보여야 되지.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 심지어 목회자 중직자 우리 평신도 랩넌트 유아까지 이 전체가 지금 메시지의 홍수인데 복음의 메시지가 홍수인데 이게 메시지 중독된 사람이 많아요. 복음에 중독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거는 너무 많고 뭐 영적인 문제, 사단, 귀신, 권세 뭐 너무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 운동이 내게 먼저 복음이 계속 부닥치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나.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이 같이 체험하고 누리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먼저 보여야 돼요. 불신자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신자 상태라는 이게요, 목회자, 중직자, 평신도, 그 다음에 배경, 학문, 지식,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목회자로도 영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많고, 중직자라고 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많고, 평신도는 더하고, 렘넌트는 완전 방치되어 있고, 이 아이들 유치, 유아, 이거는 완전히 이 가정 배경, 가문 배경에서 그대로 태어나가지고, 복음하고 다락방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누구 탓일까?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솔직히 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만 증거하고 이 복음이 다고 전도운동만큼은 시급한 게 없다. 이 부분에 저한테 먼저 체험이 되고 늘 확인되고 발견되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장소로 가고 전도 현장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영접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전도 되든 안 되든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에게 이런 기쁨이 늘 오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시급한 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도림이 부모님이 목회자 맞나? 아이가? 빨리 얘기하지. 깜짝 놀랐잖아. 아니,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저도 목회자 집안, 우리는 기독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제사 지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하는데, 네 제사 지내면 안 돼. 귀신 섬기면 안 돼.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게 답인 줄 압니까? 절대 답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지. 우상숭배의 결과 귀신의 역사인데 그 귀신이 너에게 응답한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하고 귀신이 응답하는 거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응답받느냐가 완전 인생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똑같다니까요.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이게 어마무시하거든. 근데 종교하고 우상숭배? 제가 종교에 솔직히 치를 떠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에 형님 목사님, 매형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에 제일 핫바리 직분이 권사라니까. 그러니까 8명 가족 모이면 권사님들은 기도할 시간표가 안 돼. 목사사회, 목사기도, 목사설교, 장로, 식사기도, 그걸로 끝이야. 그런 집안인데도 영적인 게 못 이겨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이 종교 생활이요, 이게.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종교 생활 하면 안 돼.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왜 네가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줄 아니? 네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아니? 정확한 복음이 내게 준비되고 정리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 계속 운동이 돼야 된다니까. 구원의 길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현주 해봤지? 구원의 길 했지? 구원의 길 잘하나? 메시지 잘하나? 아니 구원의 길을 전해봤어? 한번 잘했다. 아유 고작 한 번 해봤나? 혹시 니한테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길 완전 부밀어 가지고 막 쓰고 막 했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어떡해. 그 구원의 길이 나에게 매일 충격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체험돼야 아는 거로 마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권능을 받으니까 권능이란 말은 폭발입니다. 1톤짜리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답니다. 권능이 내게 임해버리면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 자, 눈이 중요해요. 복음. 두 번째, 현장 보는 눈. 세 번째, 영적 사실 보는 눈. 누가 서밋이야? 누가 서밋? 대통령이 서밋이야. 그런데 영적 서밋은 누구야?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서밋이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정신병 못 고칩니다. 그럼 우리는 고치냐? 우리도 못 고칩니다. 누가 고칩니까?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자 누가 고칩니까? 무당이? 아니요. 귀신 들어가 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누가 고칩니까? 우리가 고칩니까? 신경외과 의사가 고칩니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 뭐 인생 근본 문제,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귀신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는 우리 도림이나 현주 같은 친구들 내가 진짜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1대1로 아니고 2대1로 만나도 답 줄 수 있어요. 왠지 압니까? 제가 거기서 자라. 거의 목회자 수준처럼 자랐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요, 중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난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 그게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고 맨날 죄 지어가지고 회개만 해. 그 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뭐 그리 큰 죄를 지었겠어요. 엄마 주머니에 돈 뺀 게 그렇게 지옥 갈 일입니까? 여러분도 다 전까지 아니야? 친구 때리고 싸움하고 욕하고 그게 뭐 그렇게 지옥 갈 일이야?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금요철에 나와서 중학교 때 무릎 꿇고 기도해라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금요일날. 그걸 나는 10분 1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더라니까. 왜? 내가 그렇게 죄 지은 줄 몰랐어. 근데 죄를 자꾸 회개하는데 아 미치겠더만.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더 이상 안 나오면 진짜 잡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나는 우리 도리미 친구가 왜 나에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목회자 사모님입니까? 현주가 왜 나는 태어났는데 이 다락방에 들어왔을까? 여기에 답 안 나오면요 둘이는 맨날 복음 듣는데 복음이 내 거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가문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답이 딱 안 나오면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풍파맞는 이 시대에 방하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 우리 엄마 아버지 목사 사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진짜 종교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답이 되겠다. 이 답이 딱 안 나오면요 솔직히 목사님들 뭐 돈 많습니까? 좋은 차는 다 도둑놈이 끌고 다니는데 그러고 목사님들이 뭐 재산이나 막 숨겨놓습니까? 돈이 없는데 박성훈 씨 돈 없지? 돈이 없어요 제가. 저 전사님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가 은각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성취됐다니까 2000년. 그게 베드로 사도가 돈이 없다니까 우리가 다 돈이 없어. 자, 뭐 빈말 그만하고 여러분 복음 없어 망하는 사람 여러분이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하고 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하는지 불신자 12가지 저주장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가 봐줘야 되거든. 전도 이전에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자, 복음 말하지 못하는 교회와 신자 이 종교생활이거든. 세 번째
복음 못 들은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한 번도 없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회와 신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현장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현장은 현장이고 사회는 사회고 저건 악한 거야 이렇게만 배척하고 저것들하고 상대하지 마. 아, 저것들은 악이야. 아니, 우리 보고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이래 말했는데 담 쌓고 절대로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코로나 줘버리지. 계속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현장에 뭘 말해야 될까? 이 현장이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왜 동정녀 탄생 하셔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피 흘리게 하고, 그때부터 구약은 계속 피제사를 드리고 언약의 백성의 표징을 할례로 주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면 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줬고,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땅에 어떤 교육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한테 도둑질 하지 마라 안 된다니까요. 여자 보면서 아니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딸 3명 있고 신실한 집사님이 몇십 년 동안 몰카 찍은 거 알아요? 모텔에 들어가서 모텔 들어가서 방에 장치해놓고 나와갖고 집 보고 있고, 그거 모든 자료가 엄청난데 그 경찰이 압수가는데 그 칩을 이빨로 깨물라고 꾹 삼켜 증거물 없앤다고. 교회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얼굴 좋고 사람 신실하고 교회에서는 막 헌신하는데 그 속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길은요, 복음을 줘야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게 귀신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그러니까 경찰관보다 법관보다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사회의 조직과 기관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영이 안 바뀐다.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안 바뀌잖아요.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거든.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영이 어떻게 됐냐,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인데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주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니까 이 마귀에게 붙잡힌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현주가 하고 싶은 다락방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아멘 좀 하셔도 될 건데. 현주 크게 해라. 알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 운동을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 행위가 아니라 전도의 운동이 생기는 것이, 내가 그 답을 딱 갖고 있어. 복음을 딱 갖고 사람을 보고 복음을 보고 사건 보고 복음 보고 문제를 딱 볼 때, 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뭐 합니까?
다른 거 안 해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가는 가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 흑암 꺾으라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내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 주시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있는 현장에 흑암부터 꺾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강한 자가 귀신이 쫓아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확인, 발견, 체험돼야 된다요. 우리 단체는 왜 그리스도만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성도가 세 가족이 왔어. 누가 전도하고 왔어.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법이 이렇습니다. 제도가 이렇습니다. 점심 식사 이런 거는 광고를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제자일수록 사단이 건드리거든요. 사명자일수록 사단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그 세 가족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흑암을 계속 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과 교회 와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라는 이유를, 복음이라야만 되는 이유가 선포될 때 성도들도 교회도 흑암이 계속 꺾이고 대학 형제도 흑암이 꺾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 너 제사 지내지 마라. 너 술 먹지 마라.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이 바뀌고 그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 영 안 바뀝니다. 그럼 영 바뀌었죠? 마귀자녀에서 빠져나왔죠? 신분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애 태어나면 우유 주는 거 당연한 거.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권사님 자녀 몇 명이에요? 2명.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몇 명 놓자 이거는 얘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에요? 아들 둘. 그럼 봐봐. 장로님하고 둘이 해서 우리 아들만 둘 놓자. 계획했어요? 계획 안 했어. 나 보니까 아들 둘이가 툭 튀나온 거야. 당연하다 이 말이야. 내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당연히 운동이 돼야 되는 거라.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너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영적 안전뱅이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봤어요? 아, 돈으로 네 문제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 없구나를 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소경, 영적 거지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받기에는 답이 없어. 이게 고집이 아니고 외골수가 아니고 타협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많은 것을 수용하면서 오직 돼야 되는 거거든. 많은 것에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들으면서 아 그래 오직이라 해야 돼.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 저거 아니야. 저건 안 돼. 이거는 자기 고집이고 기준이지. 그 복음 절대로 운동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복음인데 나밖에 몰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럼 복음 해라 그러면 니는. 집중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이 집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현장 나가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이게 자동적으로 집중돼줘야 된다니까.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배경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누린다. 신분 권세 바뀌었잖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흑암을 꺾는 거지.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 받고 충만하면 뭐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거야.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현장.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사단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사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 사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이게 모든 병이 질병이 마귀에게 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늙으면서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늙으면서 병이 오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면 늙으면서 병이 오는 것과 과로하고 피곤해서 오는 병과 진짜 뭔가에 씌어서 오는 병은 이건 다르잖아요. 그 여러분 피곤하면 자면 돼요. 근데 계속 뭔가가 피곤해요. 무기력해요. 이거는 뭔가 있잖아요. 뭐가 하기 싫어. 그런데 게임만 보면 3일 내내 할 수 있어요. 이건 뭔가 잡힌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 남자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맨날 TV 앉아서 보고 돈 안 벌어고 여자한테 이거 뭔가 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화로 오는 질병이 있고 뭔가에 우리가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이게 영적인 거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 걸리면 야, 네 영적인 문제 심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다 있지만 뭔가가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에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의사와 약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아닌 거 있어요. 하나님 낫게 하실 거야. 골치 아파요. 진짜로. 의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약도 하나님 만드시고 병원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건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장에 보시라고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가문에서 배경에 쭉 타고난 게 너무 많습니다. 뭔가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DNA가 이 유전자가 쭉 대물림돼서 꼭 그 부모들이 안 좋고 약했던 부분은 자식이 그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보이고 내가 이것과 싸움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싸움하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참 자주 봐요. 전쟁 영화를. 왜냐하면 제가 6.25 사변 때 안 태어났고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6.25 사변 지금 1950년에 50년에 그죠? 발발했죠. 71년 지났죠 우리가 지금. 맞죠? 계산하는데요. 내가 계산하고 왔어요. 근데 6.25 사변 겪어본 사람이 없어. 전쟁 치러 난립니다. 피난 가야 되고.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어떤 치욕을 받은 줄 알아요? 독립투사들은 다 잡히면 무조건 죽이고 그리고 불어라 하고 한 일주일 굶겨놓고 자기들 그 앞에서 통닭 뜯고 그 사람들 솜 뜯어 먹으면서 솜 뜯어 먹었다니까요. 그 배고파갖고. 그리고 발톱 빼죠. 이빨 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안악내들 어떻게 됐어요? 일본 놈들한테 다 끌려가고 위안부가 그게 우리나라 치욕스러운 거예요. 약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강하면 일본한테 너가 임마 잘못했다 해. 그러고 배상해 그러면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한테 20년 30년 진 거예요. 경제 문화 정치가 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슥 편들어주고 이러잖아요. 약하니까 그렇거든요. 지금은 전쟁 나면 큰일 나지만 전쟁 영화 딱 보면요. 전쟁에 독일 나치군이 지나가면서 승리한 나라들은요. 여자들 그냥 말로 표현 못합니다. 말로 표현 못한다니까요. 남편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그놈들한테 농락을 당하는 걸 보게 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를 질질 끌려가가지고 공장에 설사 만들고 뭐 만드는데 데려가고요. 전쟁이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지면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짐은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누가 이겨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 아닙니까? 수호자 아닙니까? 마귀의 대가리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영적 전쟁만 하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십시오. 시간표 다 와요. 이번 주에요, 우리 처가에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사모 가족이 5명이거든요. 언니 둘은 저한테 복음을 옛날에 받았는데 돈, 헌금 이런 것 때문에 돈에 발발발 떠는 사람이라 거기에 교회를 그만뒀어요. 교회 잘 나왔다니까요. 저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근데 오빠 둘이 있거든요. 한 명은 진짜 꼴통이고 한 명은 요번에 TV 나왔어요. 가문이 그래. 우리 사모의 가문이 대박이에요. 정선. 그런데 TV 나왔다니까요. 테슬라 그 대리운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오빠예요. 지금 검찰 송치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오빠가 최고 많이 배웠는데 나가갖고 안 들어와. 어디 가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사건으로 거기 TV에 나온 사람이 오빠야. 찾았어. 그래가지고 도망 안 갈 건 줄 알고 검찰 송치해놓고 지금 재판 중에 기다리는데 집에 가라 그랬어. 그런데 요번에 결혼식이 있었거든. 그 결혼식에 내 가족이 다 온 거야. 그러고 토요일 날 이 사모 언니가 제천 살거든. 그쪽으로 다 모인 거야. 새벽 5시까지 다 한 거야. 교회 오겠어요? 근데 나를 보러 가자고 나를 불렀어. 근데 내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해야지 어디 갑니까? 그래 난 안 갔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갔다가 내가 뭐가 되지? 제부를 만나려면 교회 가면 만난다. 우리 사람이 교회 오면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언니 둘이가 그래도 나를 복음 받았다고 온 거예요. 한 가문이 왔는데요, 뒤에 떡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태어나서 안전뱅이가 처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진짜. 그래 복음 듣고 앉아서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만날 수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벌인 거다. 내가 메시지 줬어요. 안 그러면 못 찾는다. 내가 형님 버리니까 형님 그 사건이 아니면 교회 왔냐? 그 사건 아니면 우리 가족들 찾아왔냐? 만났냐? 교도소에서 만났잖아요. 면회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못 찾다가 사건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 벌일 수 있어요. 홍해 가르는 거 봐요. 애굽 망하게 하는 거 봐요. 구원 하나 때문에.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적 전쟁만 하면 이긴다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생명을 얻고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그 사람 속에 빛이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 이제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는 제자. 요게 현지야 봐라. 요게 다락방부터 5가지 지교회 운동하고 같다. 맞죠? 불신자가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듣고 영접, 복음 듣는데 다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도 됩니까? 영접합시다. 영접해. 그런 다음에 당신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됐다. 신분고시 바뀌었다. 양육하는 거예요. 메시지 영접만 해놓고 축하한다 이러고 오면 안 되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30분씩 나랑 만나서 말씀 운동하자. 영접한 사람 중에 말씀 운동한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영접을 100명 시키면 그 중에 10명 정도가 말씀 운동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빠요. 그리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또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말씀 운동을 쭉 하면서 예배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화되는 사람 속에 이 사람이 말씀 들으니까 나와 같은 내 주변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데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팀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에 대한 해석을 말씀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게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깊은 숨어있는 상처도 있어요. 결국은 이 사역자일수록 제자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숨은 것들에 대한 치유가 되어져야 올바로 서요. 사람의 또 자기의 어떤 물질에 어딘가 뭔가 꼽힌 거 이런 부분이, 그리고 가문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 배경이 쭉 나왔기 때문에 뭔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많다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뭐 생각이,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미션은 뭐냐? 유 목사님 그랬어요. 진짜 제자 운동할 사람 제자 만나면 일주일에 3번씩 만나라.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사단도 노리거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집중해줘야 돼요. 집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을, 사건을, 어떤 그것을 재해석해주는 미션은 팀사역. 미션은 뭐냐? 함께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거, 틀린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오해된 거, 이런 것들, 숨은 상처, 이런 것들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대화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뭐 좀 이런 부분이 걸리겠구나.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는 미션홈.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제자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성공시켜줘야 돼요. 성공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너 최선을 다해라. 너 이제는 요령 피우지 마라. 네가 경제응답을 좀 받아라. 네 하는 일에 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입 안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말씀 운동하자. 지교회. 이게 여러분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가 따로 설명해서 그렇지 한뭉탱이로 한 가지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그리스도와 전도 운동밖에는 시급한 게 없죠. 우리 대학 오늘 생들 둘이가 왔는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계획이 찾아지고 내가 왜 이 가문에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왜 충주에 전도학교에 그리고 건국대에 또 교통대에 나를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전도학교의 말씀을 듣게 하는지 이 답이 딱 나와버려요. 이 답이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소수지만 우리 여러분의 사역자들도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 전도학교 이 시간이 나에게 먼저 복음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깊은 영에 깨달아지고 또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져서 전도가 아닌 운동으로, 복음이 아닌 복음 운동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